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라는 말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점령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산악인이었는데 그가 정상을 정복한 이후에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힐러리 경, 이 사람이 혼자 그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산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덴징 노르가이라는 세르파였습니다. 이 세르파는 에베레스트 산의 주변에 살고 있는 네팔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살지만은 산을 찾는 사람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고산 지역에 잘 적응된 사람이어서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정복하는 큰 규모의 등산이 진행될 때는 초기부터 계획에 함께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길을 결정하는 것, 출발 날짜와 일정을 조절하는 것, 날씨를 예측하는 것,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길을 터고 밧줄을 내려주는 것, 이 모든 안내 역할을 세르파가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힐러리 경에게는 덴징 노르가이라는 훌륭한 세르파가 있어서 이 산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8,882m 안나푸르나 정상을 정복한 여성 산악인 오은선 씨도 그가 정상을 정복할 때 그의 길을 안내한 유명한 세르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내를 잘 했기 때문에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안내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죠. 그때마다 장애물을 전진할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안내자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환경과 상황과 성향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의 결과와 종착점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빚진 자다. 우리들은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빚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빚을 지고도 빚을 진 사람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살고
빌려준 사람은 전전긍긍하면서 편하게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속여서 다른 사람의 물질과 재산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을 지었을 때 그 빚을 갚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길이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빚진 우리들은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말씀에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이와 비슷한 것들, 이와 같은 종류가 다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육신의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은 가만히 보니 죄의 뿌리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는 성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빚진 자들,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빚진 자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과 몸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육신과 몸을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육신은 헬라어로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의 뿌리를 둔 타락한 본성.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육의 본성, 육의 생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도 소마라고 합니다. 단어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어디에 순종시키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몸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육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몸의 성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 된 우리들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는 사람들, 죄와 육신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 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 육신과 죄가 아니라 영이요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를 이끌고 수련회를 간 그날 밤에 빈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겠다, 빈집이겠다 하니 도둑이 밤새도록 주인 행세를 했어요. 잠시 와서 잠시 훔쳐간 것이 아니라 서랍도 꺼내서 엎어놓고, 그리고 옷장도 열어서 옷을 다 꺼내서 팽개치고, 그리고 구석구석 다 살피고, 부엌에 싱크대도 열어보고 뭐가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훔쳐갈 것이 없어서 그날 그분이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수고한 것 같아서 거둔 것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제가 집에 있었더라면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저희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이것저것 뒤집고 얻고 이랬을 때 제가 있었더라면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도둑이야 라고 하면서 도둑을 내쫓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어느 날 육신과 죄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주인 행세한다면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우리들, 성령에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육의 생각과 유혹을 말씀과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여, 일 있을 때마다 주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도 늘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보고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말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찬송해야 돼요. 요즘 트롯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성도들도 트롯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고, 핸드폰 제가 전화해보면 찬송이 안 나오고 트롯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찬송 부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많이 생각해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살아나리라, 평안과 생명이니라,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죄에 끌려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종은 주인이 부르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야단치는 거 아닐까, 또 힘든 일 시키는 거 아닐까 불평을 하고,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주인이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문제를 이겨나가고 자유함이 있고, 또 아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죄의 종. 자녀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마귀는요, 우리들을 유혹해서 너는 자녀가 아니다, 또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심어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꾸 의심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순종하려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더불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 자신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자녀 중에서도 너희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많고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상속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회사의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회사의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상속자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종들은 어려움 때문에 회사를 떠납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영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훤히 보이는데,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상속자는 오늘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가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일어나기를 온 세상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상, 피조물들이 썩어질 때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과 세상을 쫓아가고 허무한데 무릎을 꿇고 썩어질 때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은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석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세상의 욕심과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혹시 시험이 찾아오면 마귀에 물러가라,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인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일어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축복하고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어올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도리어 축복하는 영적 성숙의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더 담대하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항존직 선거가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더 뜨겁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